에스더서를 통해서 모르드와 에스더도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에겐 잘 알려진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부모를 잃어버리고 외롭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에스더와 모르게는 어쩌면 들풀처럼 사람들이 봐주지도 않고 관심도 갖지 않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역사 무대에 이렇게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가 어떻게 이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오늘 우리의 시련과 어려움 속에 묻혀서 눌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딛고 그것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바로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시련과 어려움 속에 묻히지 않고 그것을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 무대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믿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이렇게 왕이 대답합니다. 왕이 이러한 말은 처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에스더가 처음 왕의 허락도 없이 왕 앞에 나갔을 때 왕이 금규를 내밀었을 때 그 금규를 잡았을 때 왕이 했던 말이 이 표현입니다. 그때 에스더가 대답했던 것이 그죠. 왕이시여 제가 소청이 있지만 제 소청은 왕이 오늘 제가 베푸는 잔치에 하만과 함께 오시옵소서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두 번째 잔치 자리에서 술을 먹다가 왕이 또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이 말을 표현합니다. 에스더여 당신의 소청이 뭐고 소원이 무엇인가? 지금 에스더의 마음속에는 굉장히 마음이 조급합니다. 지금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고 민족이 망하느냐 살아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지만은 에스더는 이렇게 자기의 대답을 미루었습니다. 미룰 수 있는 한 미루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에스더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기도한 바 하나님께서 왕에게 죽을 수도 있었지만 금규를 내밀어서 응답하여 주셔서 내가 왕에게 말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은 가장 좋을 때에 가장 필요한 말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 때를 하나님은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할 수도 있고 지금 해도 괜찮다고 판단이 되어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때를 분별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소청할 것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의 기도를 들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6장 1절 처음 시작에 그날 밤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었죠. 처음 시작 6장 1절 시작이 그날 밤입니다. 그날 밤은 아무도 모르는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날 줄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의 잠을 달아나게 만들면서 바로 이 역대일기를 보게 만들면서 그날 처음 그는 모르드게라는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유대인이라는 것과 자기의 생명을 구하는 것,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모르드게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던 미안한 마음을 갖고 그날 밤을 지내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에스더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에스더의 말이 진실로 다가올 수 있도록, 사실로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때라는 것을 만드셨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여러분, 믿음의 요소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있어서 기다림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기다린다는 것이 그만큼 우리에게는 어렵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인내를 주십시오. 제가 너무나 조급합니다. 저에게 인내를 주십시오. 지금 당장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분만의 기도겠으니까 바로 우리의 기도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심정을 잘 대변해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박국서 1장 2절부터 4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더 외쳐야 저를 도와주시렵니까? 사람 살려 살인이다 경찰하며 얼마나 더 소리 질러야 저를 구하러 오시렵니까? 어찌하여 날이면 날마다 악을 목격하고 고난과 맞닥뜨리게 하십니까? 혼란과 폭력이, 싸움과 다툼이 도처에서 터져나옵니다. 법과 질서는 땅에 떨어졌고 정의는 농담거리가 되었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맹못 추게 하고 정의를 거꾸로 뒤집습니다. 이런 탄식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탄식입니까? 하나님 응답이 2장 2절부터 3절에 주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우리가 기도에 기다려야 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천지의 주제 되시는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고 알지 못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되어도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바로 이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박국의 귀한 고백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다. 그 고백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온 겁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때를 정하고 그 기간을 정해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 믿음이 들어올 때에 그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고백을 드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고 하나님 무대에 아름답게 설 수 있었던 그 믿음이 있다면 어떤 믿음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믿음이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기도하는 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또한 자신도 하나님의 지혜를 그는 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 2장 6절 보니까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하나님은 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지식과 명철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에스더가 3일만 기도하고 말았을까요? 그의 궁극적인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저와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그가 단순히 왕에게 나갈 때 왕의 금규를 내밀어서 그 호를 붙잡고 금규를 붙잡고 자기가 살아났던 그것이 기도응답의 끝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그건 기도응답의 시작입니다.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를 중단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스더는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성경에 지혜라 그럴 때 지혜를 크게 한 세 가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다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첫 번째는 삶의 태도입니다. 삶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해주십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나옵니다. 그의 인생이 아무리 황무지 같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말씀을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에게는 시냇가에 심겨둔 나무처럼, 여기 나온 시냇가는 저절로 만들어진 시냇가가 아닙니다. 어떤 인격적인 사람이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고랑을 파서 물을 흐르게 만든 시냇가입니다. 내 인생이 황무지 같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을 따라 나가면 삶에 임하는 태도와 자세를 바꾸게 만드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황무지 같은 내 인생 속에 주님은 물을 흐르게 만드시고 초목을 푸르게 만드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 인생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 시편 1편의 핵심입니다. 의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길을 말합니다. 이 지혜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생명의 유한함을 아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고 계시죠? 오늘도 살 때 내일도 역시 일어날 거야. 그러네 아침에 잘 갔다 올게 해놓고 저녁에 장례식장에 있는 사람 많이 봅니다. 잘 자요 해놓고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사람을 많이 봅니다. 본인인들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신다 할지라도 나의 생명은 유한하다는 것, 그래서 오늘 주어진 기회, 오늘 주어진 나의 축복, 오늘 주어진 해야 될 일을 놓치지 않는 사람, 나의 유한함을 아는 것, 그것이 지혜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의 지혜가 있다면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는 지혜입니다. 심판이 있다. 여러분, 심판이 없다면 우리가 막 살아도 되겠죠, 그죠? 조금 겁납니까? 심판이 없는데 뭐 그렇게 걱정할 필요 뭐 있습니까? 그러나 반드시 우리에겐 죽는 날과 함께 심판이 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돌아볼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오늘을 그냥 살지 않게 됩니다. 오늘 에스더 지혜를 한번 보십시오. 에스더 지혜를 볼 때 아수로 왕에게 하는 말이 3번입니다. 3번. 왕이 3번이나 간청하게 만듭니다. 에스더야, 너의 소청이 무엇이며 너의 요구가 무엇이냐, 이것을 묻을 때에 바로 그때마다 이 에스더가 대답할 때 3번 다 이 대답이 다릅니다. 첫 번째 그 얘기하는 거면,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이렇게 대답했다면 5장 4절에 두 번째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면 내 요구를 시행하기를 좋게 여기시면, 여기에 말이 좀 더 붙었습니다. 이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훨씬 더 공손하고, 그리고 은혜라는 표현을 쓰게 하면서 이 권한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세 번째 표현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3절인데,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한국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는 원래 이 단어가 아닙니다. 히브리어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당신의 눈앞에서, 왕이라고 표현되지 않고 당신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왕후의 아내인 내가 나의 남편 되는 당신이 그 눈에 보기에 정말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나를 사랑한다. 굉장히 친근하게 얘기하죠. 굉장히 가깝게 얘기하죠. 그 접근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에스더에게. 원래 에스더가 지혜로웠다고 그렇게 되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 지혜는 하나님이 기도할 때 주신 지혜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의 소원이 무엇인가, 소청이 무엇인가. 그럴 때 에스더가 얘기한 것이, 첫 번째 얘기한 것이 내 생명을 돌려달라고. 첫 번째. 지금 왕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 누굽니까? 왕비입니다. 왕비를 누가 죽이겠다는 것에 눈이 번쩍 뜨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와 같은 비중으로 내 요구는 내 민족을 돌려달라는 것. 얼마나 지혜롭게 일의 순서를 아는 겁니다. 죽는다는 걸 아는 사람은 일에 있어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바로 이 왕후 에스더가 이 지혜를 가지고 자기에게 가장, 아닥사스다 왕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바로 자기의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민족을 같이 아뢰는 지혜로움과 공동체 의식을 그는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왕에게는 이미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것은 어제 간밤에 잠을 못 잘 때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것,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구해줬다는 것, 그에게 아무것도 못 해주었다는 것을 갖는 그 미안한 마음 때문에 갖고 있었던 그 마음, 자기 왕비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왕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확신을 갖게 됩니다. 에스더가 표현했던 그것에 100% 아니라 200% 확신을 갖게 만듭니다. 이 모든 지혜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계속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 일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의 폭이 달라지게 만들고
관점의 초점이 달라지게 만들고 그 일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것만 두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어 주셔서 바로 나의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제목에 응답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만드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응답 조금 받았다고 이제 그런 표현 쓸 수 있을 거예요. 뭐 조그만 하늘에 구름 바닥이 떴다고 엘리야처럼 이제는 그 확신을 가지고 붙들어야 된다, 거기서 기도를 중단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를 계속하실 때 어떤 은혜를 얻습니까? 하나님 주신 지혜의 은혜를 얻는다는 것, 바로 이것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에 있었던 바로 믿음의 귀한 지혜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그리고 내 생명이 유한하다는 것을 깨달을 뿐 아니라, 그래서 나에게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반드시 내가 살았던 삶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내가 사는 것이 단순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전부 다 기록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 오늘 우리는 함부로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함부로 행동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구하는 믿음이 우리들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들풀 같은 인생이 변화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것은 그에게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은 하나님의 심판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10절 보니까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계획과 상황은 20m가 넘는 장대에 모르드게가 달려야 맞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역전되어서 하만이 장대에 달리게 된 것입니다. 왕은 이 모든 일을 꾸민 자가 하만이라는 에스더의 말을 듣고 분노하면서 그 잔치 자리를 잠깐 빠져나갔습니다. 왜 나갔는지 여러 학자들의 여러 설이 있지만,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것은 아마 분노를 삭히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났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왕도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아닙니까? 하만이 저렇게 하도록 왕의 도장을 준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입니다. 그래서 하만을 바로 사형에 시킬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갔다가 들어오니까 이 하만이 자기 생명이 위험한 줄 알고 에스더에게 애걸복걸하면서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아마 그것이 이 왕비 에스더가 앉아있는 자리에 무릎에 얼굴을 묻고 이런 형식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왕이 볼 때 저거는 내 왕비를 강간하려고 했다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왕의 바사나라의 왕의 법도에 내시가 있고 궁녀들 있고 있기 때문에 사건 사고가 많으니까 바로 이 내시가 또 누구든지 궁녀에게 7발자국보다 더 가까이 가면 무슨 의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처벌하는 법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속에는 이미 감히 왕비의 그 무릎에 그냥 얼굴을 묻고 있으니까 이거는 분명히 이건 어떤 의도를 가졌다, 그리고 확신하게 됩니다. 이것이 결정적으로 하만을 사형에 처하게 되는, 심판하게 되는 근거가 됩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무리들이, 그 신하들이 하만의 얼굴을 감쌌다고 그랬습니다. 이 뭡니까? 이것은, 감싸는 것은 죄수를, 바로 이 죄를 인정할 때 얼굴을 감싼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하만을 심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됩니다. 하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는 뭘까요?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 하만의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계명을 어기는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실천하지 않는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죄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입니다.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 바로 하만이 그 죄를 지은 것을 보게 됩니다. 게다가 하르보나라고 하는 내시가 왕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르드게를 하만이 죽이기 위해서 자기 집에 50규빗대는 한 20m 좀 넘는 나무를 세워놨다고 고발합니다. 왕은 이미 모르드게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하만을 모르드게가 달릴 장대에 달아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 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그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만과 모르드게를 통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잘 되는 것 같아도 부러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만의 뜻대로 되는 것 같았는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바로 하만은 오히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8절 개역 한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고 악인은 와서 그를 대신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리하고 어렵다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다윗처럼 목동이 변하여 왕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에게도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악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바르게 심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 로마에서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계산하는 장군에게 4마리의 백마가 이끄는 전차를 타고 화려한 시가행전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천한 신분이 노예 한 사람을 같이 태워서 끊임없이 노예가 메멘토 모리라는 그 라틴어죠. 그걸 계속 반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당신도 언젠가는 죽는다라는 것을 반복해 줍니다. 오늘은 승리해서 개선장군처럼 그렇게 살지만 당신도 언젠가는 반드시 죽을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어떻게 살까요? 내가 내일 죽을 수 있고 앞으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오늘을 쉽게 살지 않습니다. 오늘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바르게 갚아주실 그 때를 기다리며 오늘을 하나님의 뜻에 초점 맞추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주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심판의 주관자가 되면 참 좋겠는데 내 자신이 아니거든요. 세상의 법도 아니거든요. 많은 다수의 의견도 아니거든요. 재판관은 하나님의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에 초점 맞추고 걸어가는 그 삶, 바로 하나님 그 인생을 존귀하게 써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린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이 들풀과 같다고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나는 너무 못할 것 없어. 그리고 세상에 많은 사람 중에 이름 없는 한 사람에 불과해. 오늘 내 삶은 의미가 없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믿음 붙들고 살았던 모르드게와 에스더, 더 처참했던 사람 아닙니까? 들풀처럼 자세히 보아야 아름답고 오래 보아야 아름다운 들풀과도 같은 바로 이 존재. 그러나 그들이 믿음을 갖고 살아낼 때 하나님 그 속에서 보석과 같은 그 삶의 모습을 만들어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는 찬송처럼 우리 안에 우리가 귀중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담은 그 금, 질그릇 속에 담긴 그 그리스도가 귀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귀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믿음 붙들고 걸어갈 때 주께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 그 놀라운 사실들을 꼭 붙들고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존귀하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